오늘은 마지막 주님의 소원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경험케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삶의 실작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남겨두고 떠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원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3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3번. 3번 나타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나타나심이 요한복음 20장 또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첫 번째 나타나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큰 시름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집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막는 자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망연자실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 가슴에 진실된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8일 지난 후에 의심 많은 도마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도마의 집에서도 똑같이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6절에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그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하면 뭐 세상에 산의 진미를 다 갖다 주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이 나에게 돌덩이처럼 딱딱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할 때 그것이 천국이지요. 내 집이 초가집일지라도 내 마음이 천국이면 그 초가집이 대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질병은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면요, 몸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시달리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선물로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에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불안함, 초조함, 또 조바심, 염려와 걱정거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새 길을 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가 일어났을 때도 목격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증인이 참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죽음 이후에 무덤에 그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 무덤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하고 마리아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가십니다. 15절 말씀에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는 네가 찾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얘기하고 말씀으로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가 아니냐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던 것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은연중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산지기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동산의 지기가 되셔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지었던 그 죄악을 다 끊어내시고 이제는 그가 친히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가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 가운데 너를 보내노라. 2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못자국 난 손과 찔린 창의 모습, 손과 발의 못자국과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또 이렇게 부활하신 것, 또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너희도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평생이 아니라 한 번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10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잘 성장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고 부모의 모든 사랑을 받고 성인이 되기까지 살아가게 되지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사회인이 됩니다. 부모를 떠납니다. 또는 결혼을 합니다.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마지막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희는 가라. 왜 우리 복음성가에도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이런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세 번째 주님의 소원입니다. 마지막 소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너희가 성령을 손을치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은 내 영혼의 씨드와 같아요. 내 영혼의 씨앗입니다. 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무엇인가 투자를 하려고 하여도 시드 머니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을 사려고 해도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동차를 사려고 해도 종잣돈이 필요해요. 시드 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치고 살아가려면 성령의 씨앗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기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마귀 사탄도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질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이므로 사명을 다하는 순간 마지막까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가 가는 곳,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기도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더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사명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씨앗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두려움을 털어버리고 평강 가운데 성령과 동행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